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버이 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오후 찬양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때 우리 마음 문 열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예배해 주신 큰 사랑과 은혜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마음 받아주시고 진심으로 기쁨의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국
계속하여 주는 집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또 복음 주셔서 또 복음 주셔서 왜 우리 마음이 편한지 우리는 알 수 내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아멘. 예수와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아멘. 여기사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됩니다.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하나님 때.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 찬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루 알아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예배하신 은혜와 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수 없구나. 성령아 받은 영혼 하늘로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최현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날 통하여 하나님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들이 모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봉산교회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표를 갖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큰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서 하나님,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에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이 그치고 환난이 그치고 고통이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 아이들이 같이하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른들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정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쇠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세대를 키워갈 수 있는 믿음의 노련의 어르신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종을 붙드셔서 귀한 강사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수봉산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훈장하는 귀한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과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시편 127편 1절과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시편 127편 1절과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고문이신 김성묵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봄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오늘 또 가정의 달이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더 반갑고 가슴 설레는 것은 제가 이 인천에서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바로 인천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태어난 동네가 어딜까요? 바로 수의동입니다. 도화정발요. 제가 다닌 초등학교 그때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교과가 앞에 맨 뭐가 나오냐면 수봉산 기슭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수의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6년 동안 다녔고 제가 이제 결혼해서 지금 보니까 결혼한 지가 53년째 되는데 이 고향에 온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구나. 코찔찔이 그 학생이 지금 또 이렇게 단에 있어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 앞에 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학교를 시작해서 아버지 학교에 거의 3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고요. 제 아내는 또 어머니 학교를 또 해서 지금 어머니 학교 현역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또 이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이 가정사역이라는 걸 시작해서 지금 아직도 이 가정사역이라는 이야기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다. 나이 들어서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여기 이제 저보다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어리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얘기,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 바로 그것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공동체, 저는 이 공동체를 가리켜 생명나무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이 자라고 또 생명이 성숙해가는 공동체. 이것처럼 소중한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교회의 기초이고요, 사회의 기초고 국가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또 교회도 무너지고요,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왜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가정이라는 생명나무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교회를 만드실 수 있고 또 국가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뭐 기업체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 인류 역사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존재죠. 그 두 사람은 바로 부부이자 부모였어.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어요. 보통 이런 강의라면 제가 제 아내하고 강의라면 더 신나는데 또 가끔 제가 제 아내하고 강의라면 긴장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 말이죠. 오늘은 다행히 제가 혼자 해서 좀 다행입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오면 제 아내를 같이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부터 한번 보내볼까요? 이건 아까 말씀이고요. 이 연습할 땐 잘 되는데 보통 이렇게 안 되거든요. 자, 볼까요? 저는 인생의 주기를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30년, 30년, 30년. 처음 30년은 준비하는 30이죠. 여러분, 처음 30년은 되게 가정과 학교에서 보냅니다. 두 번째 30년은 성공을 추구하는 30. 가정과 직장에서 보내죠. 세 번째 30년은 이제 의미를 추구하는 30. 은퇴하고 이제 진정한 사회로 돌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고 가정은 바로 국가의 심장. 또 가정은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이자 또 안전 퀴즈다. 우리가 원죄 얘기를 하지만 창세기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공격한 것이 어디예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인생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꿈도 무산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은 아직도 이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이 없으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스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안 낳고 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다 궁극적으로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가정은 첫 번째 교회이자 가정은 첫 번째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무너지면 학교교육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 예배가 사라지면 결국 교회도 힘을 못 내게 돼 있어요. 가정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결국 자유는 언제 누릴 수 있어요? 질서가 있어야만 자유를 누립니다. 질서가 없으면 방종에 이르기 때문에 자유를 다 빼앗겨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반드시 질서가 지켜지는 곳에 자유를 누리시다는 거예요. 근데 질서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권위를 인정할 때. 권위 속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질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엄청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순간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라고 하지만 죄라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만나야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 우리는 질서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권위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우리 삶의 기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다.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또 많은 그 이야기 가운데 전 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기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 가정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 이것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바로 지름길이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자, 가정이 왜 또 중요하냐면 가정은 바로 관계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인간은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 하나님도 함께 존재하셨던 삼일체 하나님. 인간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형제가 있고 다 이런 가운데 이런 관계에서 사는 존재예요. 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관계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으면 행복하죠? 혼자 먹으면 행복한가요? 요즘에는 혼밥이 있어서 혼자 먹어도 행복하다 그러는데 계속 혼자 먹어보세요. 행복한가? 여러분 암만 맛있는 밥이라도 원수하고 먹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먹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 먹어야. 결국은 모든 것은 다 관계에서 온다. 사랑은 어디서 싹터요? 사랑도 결국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관계가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관계가 없는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슬픈 사랑, 가슴 아픈 사랑. 하나님은 짝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인간의 사랑은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바로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는 적응과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자극이 와요. 자극이 오면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극이 한 10%는 돼요.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연쇄부도를 맞았어요. 자, 그런 자극이 우리한테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되게 뭐에 따라 반응해요? 인간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감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절대적인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결국 뭘 택했어요? 먹는 자유를 택해요. 왜 먹는 자유를 택했을까요? 감정이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죄를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그 감정을 부추겼어요? 어둠의 세력이요. 끊임없이 이 시대에 어둠의 세력은 감정을 부추깁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감성 경영의 시대라고 해요. 감성 지상주의, 감성팔이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절대적인 자유. 내 명령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먹지 않는 자유를, 먹고 싶지만 먹지 않는 자유를 택할 때 너는 내가 만든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저 감정에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 이 문제예요. 감성지상주의. 감성. 신앙도 요즘은요. 신앙도 감성발의 신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이죠. 설교하시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요. 목사님 재밌었습니다 그런데요. 다 감성. 그러나 우리가 감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 결혼은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의한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그 기준에 따라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저런 접근이나 자극이 오면 적절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격렬하게 반응하고 엉뚱하게 반응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거든요. 자기중심적.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분류. 그 죄성이 상처를 줘요. 또 죄성이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요. 지역 감정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다 관계가 깨져요.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자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세로토닌 하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은 뇌에 따라 움직인다. 뇌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여성, 남성들이 있으니까 제가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뇌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 반응한 게 남자, 여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언제 기회가 되면 저와 제 안에 와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요. 다 젠더 개념으로 얘기해요. 젠더.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이가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요 관계 패턴이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일이 나면 감정 영역에서, 남자들은 감정 영역에서 바로 행동 영역으로 넘어간대요. 그리고 사고 영역으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하고 말이죠. 입에 꾹 다물고 행동 나가버리고 행동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감정이라면. 여자들은 감정 영역에서 언어 영역으로 넘어간대요. 그리고 사고 영역으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감정이 상하면 뭐부터요? 말부터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단양을 갈 때, 우리 장례양을 갈 때 황금률이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이 맞죠. 근데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엄마 신경 꺼, 화내고 문을 확 닫고 들어가요. 그러면 엄마들이 화를 내면서 그러죠. 야, 내가 말이 틀렸냐? 틀린 거 있으면 대박 그래요. 근데 여러분, 틀린 말 하세요, 안 하세요? 틀린 말 안 하시죠? 다 맞는 말을 하시죠? 근데 왜 화를 낼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에베소 6장 4절에 주의 효음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옳은 말을 해요. 그런 아이들이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쾅 닫고 길을 막아버려요.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부부관계도 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다. 이 관계 방식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 방식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누가 가르치던가요?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놀랍게도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 뭐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고 선자들이 말하는 거에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관계 방식. 이걸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군가 가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가서 오른밤을 치면 감정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같이 쳐야죠. 심지어는 같이 치고, 오른밤 치면 오른밤 치고 왼밤 또 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 왼밤을 돌려대요. 이게 은혜 시대의 시작이에요. 은혜 시대의 새로운 관계 방식이에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은혜 시대의 관계 방식이 새로워졌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건 이걸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 가정에서만이라도,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러면 세상은 바뀌었을 텐데 우리는 이거는 놓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버지 앞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이걸 바꾸자. 누구한테 배웠어요? 다 집에서 아버지한테로, 어머니가 하는 거 보고.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울면서요. 저걸 바꾸자는 거예요. 저걸 바꿔야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똑같은 방식, 접근과 반응을 똑같이 그 패턴을 똑같이 하면서 우리 신앙이 달라지기로, 삶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이 달라지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바보라는 거죠.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야만 우리 아이들이 그걸 따라 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하고 말이죠. 아이들한테 너 아버지가 한 대로 살면 안 돼.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이런 헛소리 하면 되겠어요? 이 패턴, 저 관계 방식을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부모들이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 자, 이 영상 하나 보여줄 텐데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 다 우리를 카피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적을 다 보고 있다는 것, 우리의 말투를 다 보고 있다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를 애착관계라고 합니다. 애착관계 들어보셨죠? 요즘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애착관계는 가장 소중한 관계, 또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관계,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관계. 그래서 사람들은 누든지 그 가장 소중한 그 애착 대상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걸 애착 욕구라고 그러죠. 가장 소중한 사람, 아이들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굴까요? 엄마 아빠죠, 부모죠. 부부간에는 누구예요? 남편이지 아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항상 뭐가냐면 그 애착 대상과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싸움은 뭐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하고 친밀해지고 싶은데 친밀해지지 않을 경우, 가장 소중한 사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주지 않을 경우, 그때 서로가 서로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부부 갈등이에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애들이 그럴까 말이죠. 왜 애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저렇게 발광을 할까? 지금 애착적 욕구에 문제가 있다. 애착 대상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메인이라는 애착 연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주변 사물과 사람에게 균형 있는 주의 집중력을 보이지만, 부모하고 애착이 잘 돼 있으면 주변 사물과 사람에게 균형 있는 주의 집중력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생을 통해서 타인을 의심하고 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에너지를 쏟는다. 애착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잘 애착해 줄 것, 그래야 애착이 잘 되어 애들이 또 부모를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어요. 애착이 잘 되어야. 그러니까 부모와 애착이 얼마나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 항상 부모와 어떤 관계였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여기 자녀를 키우는 분들 아시죠? 아이들 처음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애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냥 붙들고 늘어지죠. 떠나는 게 두려우니까. 그러나 그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떠나니까 엄마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예요? 또 엄마가 없으면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런데 엄마가 계속 데리러 오거나 엄마가 집에 오면 엄마가 항상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엄마가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 분리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이제 세상을 탐구하기 시작해요. 친구와 만나는 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착 욕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게 결혼해서도 계속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다음에 내가 이제 대학 캠퍼스 커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만났으니까 제가 4년 선배인데, 이 다음에 내 친구도 해주고 연인도 해주고 오빠도 해주고 아빠도 해줄게 그랬어요. 멋있는 얘기죠. 근데 남편이 된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왜 안 했냐면, 그 어느 책에서 그걸 봤어요.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썼는데 거기 남편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거기에 넘어왔어요.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았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돼준다는 말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한테 뭘 기대했어요? 아빠의 사랑을 기대했던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 근데 제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네 아빠냐? 너 아빠한테 받지 못한 사랑은 어떻게 내가 날들어 어떠란 얘기냐? 사실 26살 때 결혼한 사람이 말이죠. 무슨 지금 남편 노릇도 하기 어려운데 아빠 노릇을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건 애착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지. 그리고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면 제 아내가 밀려날까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저를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수록 또 밀어내는 거죠. 참 제 애착이라는 게 말이죠, 참 놀라운 거예요. 저런 게 아이들이 보면 또 아이들이 저런 거 가지고 엄청난 상처를 받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영향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자, 존 볼비라는 분, 이분이 이제 애착 이론을 처음 시작하신 분인데 아주 탁월하신 분이,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와 맺는 초기의 애착은 이후에 모든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를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관계가 모든 관계를 결정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는 돈만 벌어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는 관계, 바로 그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보면 거의 관계가 깨져서 들어가는 사람들, 폭력이나 뭐 하여튼 사회를 적응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아버지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교도소를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 이 관계의 뿌리라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동반자 의식을 줌으로써 아내가 더 헌신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한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면 더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의 아내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아이의 조화로운 성장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관계를 맺는데 아주 상호작용을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나 됐을 때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애착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너 엄마 닮지 마, 아빠 닮지 마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교육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부부 애착 관계가 좋아하는 이유가 네 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그대로 복사한다, 카피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또 도움을 주고받는 것, 서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배려해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려를 가정에서 배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배려. 여러분 성경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들은 있나요? 갑자기 제가 이게 질문하니까 생각이 안 나죠? 아마 성경에 배려라는 단어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중요한 단어가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GPT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AI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성경에는 배려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은 천편에 걸쳐서 배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배려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인간에 대한 배려 아니에요? 이 하늘색을 파랗게 하고 나무를 초록색한 거, 이거 다 인간에 대한 배려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갖다 빨간 걸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또 나무를 그냥 시커멓게 만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 하나님은 다 인간에 대한 배려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나무 공동체를 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 이전에 다 배려였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 시작되지만 관계는 어디서 시작해요? 배려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는 말 하지 마세요. 배려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배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연애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배려하셨어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배려. 그래서 이 배려를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배려를. 엄마가 아버지를 배려하는 모습, 아버지가 엄마를 배려해주는 모습, 아이들이 거기서 배려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배우게 합니다. 또 아빠가 엄마를 존중할 때, 또
또 아빠가 엄마를 존중하고 엄마가 아빠를 존중해 줄 때 그렇게 자녀들의 자립심도 함께 자란다. 이건 이제 유아 교육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모가 하나 돼 있을 때 이 아이들의 창조성도 높아지는데 특별히 아버지는 자녀들의 정체성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의 뿌리와 날개를 달아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은혜의 통로인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되느냐? 여러분,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의식주를 채워주는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의식주, 가정은 단순히 의식주를 채워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가정은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가장 소중한 곳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가정은 우리 삶의 근원인 우리 보호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을 물어가는 것, 확인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 의식도 중요하지만 또 운동과 습관,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또 책을 읽는 습관, 메모를 남기는 습관, 또 감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존재다. 도둑질을 반복적으로 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반복하고 있는가 따라서 따라서 우수성이란 단순한 하나의 행동이 아닌 바로 습관이다. 습관, 좋은 습관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같이 운동하고 그렇죠. 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빠가 굉장히 힘든데 아빠가 힘들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계시구나. 저는 아버지 학교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아버지들한테 아버지가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굉장히 사업을 어렵다 그러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 그걸 보면서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는 모습, 이게 우리가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것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애착욕구, 아까 말씀드렸죠. 애착욕구를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애착욕구라고 했죠. 가족의 시스템이 있어요. 부모, 부부, 자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 그랬죠? 부부.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도. 그다음에 이 순위는 어딜까요? 좀 어렵죠. 자녀일 것 같아요? 부모일 것 같아요? 이 순위는 부모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감정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자녀한테 가 있죠. 여러분들 특히 어머니들은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어요. 기준은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강조하는 것 중에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의 어머니인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자녀들 앞에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자 제사장인 아버지, 즉 내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시키는 것.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는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이들한테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꼭 부부로 살아야 한다. 꼭 기억하시죠. 부부로 꼭 살아야 한다. 얼마 전 5월달에 가정의 달에 나온 그 신문들이 다 이제 황혼 이혼을 다루는데요.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앞섰답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아이들 다 떠나보내고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혼한대요. 왜 그럴까요? 부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혼이에요. 부부가 꼭 하나 돼야 한다는 것. 그래야 아이들도 힘 얻어요. 그래야 손자 손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를 소개할 수 있어요. 그 가정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손자 손녀들한테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다 그게 깨지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다음에 소통이 이제 정성이 필요할 텐데 소통 아마 마지막 주에 대화라는 것이 여러분 있을 텐데 잘 들으십시오.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가 소통하는 법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소통 방식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어느 잡지에다가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그 노년의 부부에 대한 이제 글을 좀 쓰고 있는데요. 이게 노년의 문제가 거의 소통의 문제더라고요. 황혼이혼 하면 뭐 나이가 그 오래 살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또 남자들이 또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뭐 사서 먹으면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혼이 늘어난다. 그게 아니라 제가 가보면 남자들 가슴 속엔 뭐가 끓고 있냐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고는 못 살겠다. 차라리 혼자 살겠다. 여자들 가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더 외로워졌다. 이럴 바에야 혼자 살겠다. 그런 게 숨어 있어요. 그 핵심 뭐냐면 이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셔요. 소통은 말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모든 욕구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둬야 한다는 것. 정석인 피로를 채워준 것.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뭐 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요. 엄마 아빠가 그런 갈등 속에서 다 그걸 듣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관계 속에서 깨어진 걸 다 그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그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또 기타 이제 추억, 아름다운 성공의 기억들. 여러분, 우리는 추억을 만들어가지만 추억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걸,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는 숙제를 내줘요. 자녀들과 1대1로 데이트하라. 제가 일순 놈을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은 그 자녀를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학비만 열심히 대줬죠. 한 번도 만나질 못한 거예요. 데이트 이런 게 없어요. 그 미국 가셔가지고 아이들하고 하면서 아이한테 얘가 꿈이 뭐냐면 카나다에 취직을 했는데 카나다 가는데 그 미국을 한번 자동차로다가 횡단을 한번 해보고 싶은 혼자 계획을 하고 이 아버지가요 이제 숙제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들한테 그랬대요. 내가 운전해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아들이 싫어요. 왜 아버지하고 같이 가요? 나 아버지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말도 못하겠고 말이죠. 자기가 운전해 준다고 해도 안 된다고 말이죠. 뭐 돈도 대준다고 해도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아휴 틀렸구나 그러는데 이제 얘가 그 캐나다 그 직장에다가 자기가 그 미국 뭐 이제 오기 전에 뭘 하냐 그랬더니 미국을 횡단해서 갈 겁니다. 그랬더니 혼자 가냐 그래서 혼자 갈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규정상 절대로 혼자는 안 된다. 그럼 너 우리 회사 못 온다. 그래가지고 애가 풀이 준 거예요 이제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운전해 줄게. 그 아들이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횡단 이제 니즈를 횡단해서 그 캐나다를 가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말이죠. 이게 운전하셔야죠. 그 뒤에 들어놓아가지고 말이죠. 아버지 뭐 슬슬 한데 아버지 좀 달리세요. 여기 사람도 없는데 뭘 이렇게 군뱅이가 차라리 내가 걸어가는 게 낫지. 뭐 운전을 뭐 그런 식으로 하세요. 뭐 그래도 꼭꼭 참고 말이죠. 아버지 앞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꼭 참고 이제 알았다 그러고서
규정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가고 말이죠. 한 번은 그 라스베가스에 이제 거기서 쉬게 됐는데 라스베가스 그 밥통 뭐 이런 걸 다 가져가서 중간에서 밥 해 먹고 이제 밥도 해주고 다 그랬대요. 이 아버지가요. 그런데 라스베가스 가는데 거기 그 라스베가스 가면 그 저기 그뭐 잭포트 하는데 그 이제 다 그걸 카지노 그걸 지나가야 되거든요. 호텔에 올라가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말이죠. 섰들고 아들도 섰들고 말이죠. 그걸 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있다가 아이 쪽팔려 그러는데 아버지가 있다가 야 쪽팔리니 뭐가 쪽팔리냐?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냐? 아버지와 아들이 말이지 여행 가는데 가서 밥도 해 먹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저 자식들이 쪽팔리는 일이지. 저 쭈쭈 앉아가지고 말이지 저거 돈 좀 따겠다고 헛짓하고 뭐가 쪽팔리냐? 그리고 아버지가 당당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이 끝났는데 아들이 집에 오더니요. 아들이 저 집에다 전화가지고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 아버지 대단하신 분이야. 난 아직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뭐가 그래? 그 얘기 쭉 하면서 왜 이렇게 아버지 천천히 달리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고속도로가 쭉 뚫린 데가 있는데 가도 뭐 지평선이지 뭐 마크가 없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슬슬 좀 달려볼까? 그러더니 아버지가 속도를 내는데 말이죠.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아들이 놀래가지고요. 아버지 좀 천천히 가세요. 왜 이렇게 달리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달릴 땐 달리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달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달릴 땐 달리시는 분이에요. 그럼요 대단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나중에 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줬더니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런 추억이요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장 아픈 아들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없습니다. 제가 힘들 때 나를 붙들어준 아버지의 힘.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서 우리 아들들한테는 우리 딸들한테는 추억을 남겨줘야 되겠습니다. 추억을 남겨주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추억을 남기십시오. 소리가 안 나요? 우리 6살 아들이 요즘 어린이집 가기 싫다, 재미없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하더라고요. 혹시 문제가 있나 싶어서 아이와 얘기도 해봤는데 그냥 왜? 그래서 신랑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신랑도 남자 대 남자로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이도 속마음을 좀 얘기하겠지 이러더라고요. 둘은 대화를 시작했고 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아들이 선생님한테도 자주 혼나고 재미없어 이러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어쩌나 어린이집을 찾아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신랑이 동건아, 선생님이 혼내시는 건 동건이 잘 되라고 혼내시는 거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혼나지 않아. 그리고 동건이가 잘할 때는 선생님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잖아. 선생님이 네가 미워서 혼내시는 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역시 신랑이 나보다 이성적이네 생각했죠.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절 뒷목 잡게 했어요. 자, 동건아 잘 생각해봐. 아빠도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데 맨날 집에 오잖아. 아니 뭐야? 그래도 우리 동건이는 주말엔 어린이집 안 가는 날도 있지만 아빠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오지 않니? 자, 누가 더 힘들겠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6살 우리 아들은 아주 이해했다는 듯이 끄덕끄덕하네요. 뭐 아빠가 엄마한테 야단은 가끔 받지만 저 가족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부부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굉장히 화목한 걸 알 수가 있죠. 저런 것이 다 아이들한테 그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 여러분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는 연합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자녀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엄마 아빠의 그런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부부간의 신뢰와 정서적 연대는 자녀들에게도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이 정서 안정감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부부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서 자녀 양육의 승패가 갈린다는 거죠. 자, 그다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축복하라는 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민수기 4장 6장 2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저기 이제 아버지 앞에 숙제를 내주는 거거든요. 저 축복 기도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십시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 한 분인데, 지금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래도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 왔는데, 저 숙제 저거를 이제 내주고, 우리가 숙제를 내주면서 이제 저걸 프린트하고 이제 카드를 해서 주거든요. 이대로 읽어서 주라고요. 그 이분이 이제 갔어요. 그 아버지 학교 끝나니까 좀 늦게 갔죠. 그 아들이 나오니까 아들한테, 이제 초등학교 이제 다니는데, 야 동식아 일로 와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좀 머리 좀 대봐. 그 왜요? 그 손을 딱 드니까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딱 잡더래요. 그래서 야, 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학교 다니는 거 알잖아. 숙제니까 좀 내려봐. 축복해 달라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한번 내려봐. 하여간 제가 해볼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저거 머리에 손을 얹고 저거를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욕만 먹다가 말이죠, 터지다가 아버지가 저러니까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러고서 꼭 안아주니까 애가 눈물을 툭툭 흘리더래요. 그래서 애가 나가는데 눈물을 울면서 나가니까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보고서 나오다가. 그래서 엄마가 아들 보고 말이죠, 아니 당신은 어디 갔다 들어가지고 아버지 학교 놓고 뭐 하는 데야? 어디 가서 왜 내 새끼를 울리는 거야? 제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엄마, 아빠가 내 아들 친 게 아니라 나한테 축복 기도를 해줬어. 이게 숙제래. 그랬더니 엄마가 있다가, 아내가 있다가, 아니 그거는 왜 애들한테만 있는 거야? 나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그 아내한테도 해주는 게 있는데 내가 쑥스러워서 처방 못 하겠는데 일로 와봐. 그러면 해줄게. 근데 아내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내 눈에서 눈물이 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말이죠, 아, 그동안 내가 뭐하고 살았나. 여러분, 꼭 사실은 실천을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버지께서 또 가정사역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실천을 하기 때문에, 실천의 장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영상은 좀 쑥스러운 영상이지만 하나 제가 볼게요. 생명언어를 사용한 영상 하나 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차차차 울랄라. 1살 때 이제 우리 며느리가 전에 형 할아버지가 70살 생일이래. 생일이 아니라 생신. 난 할아버지가 엄청 보고 싶어. 나도. 민혜 형은 할아버지가 언제 제일 보고 싶어? 나는 할아버지 생각하면 나 아기 때 할아버지가 시간 날 때마다 나를 보러 와서 항상 놀아주셨을 때 할아버지가 나를 업어서 재우는 사진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잘 못 업어서 내가 할아버지 엉덩이에 매달려 있었어. 맞아. 할아버지가 업어준 사진이 있어. 근데 할아버지가 나를 옆으로 업고 있었어. 내가 퍼즐 맞출 때 항상 같이 도와주고 엄청 칭찬해 줬었어. 할아버지 보고 싶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내가 여기 섰는 가장 큰 이유 내 안 가득한 그 이름 노래하는 길 지나온 걸음보다 좀 더 깊고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때로 넘어서 아버지로서 항상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엄마랑 아빠랑 항상 서로 사랑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우리 민혜, 민혁이, 민기 손주들을 항상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게 항상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신을 너무 축하드려요.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항상 민혜, 민혁이, 민기 기도해 주셨던 거 사진을 다 모아봤어요. 이렇게 사진을 모아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항상 기도해 주시는 이 장면들이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계속 기억될 것 같고 저도 기억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칭찬만 해주시고 잘했다고 해주시고 든든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오빠랑 저도 항상 어머니 아버지처럼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 승인문학에 다녔다고 그랬죠. 제가 사실은 저희들 형들이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항상 제가 듣는 말이 뭐였냐면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얘들아 그만해라. 그 다음에 제가 한자를 내다. 공부를 저는 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운동이 좋으니까 운동 선수가 되고 싶어서. 근데 이제 6학년 되고 나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이제 공부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널 믿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운동하던 사람이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형들이 그래요. 쟤는 뭐 오래 못 간다. 작심삼일. 제가 운동장에서 맨날 자던 애가 어떻게 운동을 하냐.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만해라. 쟤는 이 다음에 쟤는 한다면 꼭 하는 애야. 걱정하지 마라.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다니던 인천중학교 들어가고 제물고등학교 나오고 그때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던 아버지 모습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그 생명의 언어. 그래서 제가 먼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드린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그때 반신불수로 말씀을 못 하실 텐데 제가 가서 아버지 이제 예수 믿으시라.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그 불교의 전통이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거듭나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천국을 가셨어요. 그걸 또 우리 손자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이죠. 이게 부모가 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겠지만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가정 예배 우리가 영원히 만나는 것. 그 예배하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한 번은 저희 예배 드릴 때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세웠는데 너희들은 어디에 뜻을 세웠냐? 그때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내 뜻을 세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참 멋있는 뜻이다. 큰아들한테 너는 어디에 뜻을 세웠냐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가 그 고고학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경제상 때문에 못하시고 일찍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걸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네가 한번 해봐라. 아빠가 지원해줄게. 그랬더니 녀석들이 그럼 아빠는 어디에 뜻을 세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인생의 전반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살았을 때 엄마도 많이 울고 너희들은 얼마나 힘들었니? 이 땅에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이제 그 아버지들을 회복시켜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걸 하겠다. 난 거기에 뜻을 내 인생을 걸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엄마는 어디에 뜻을 세웠어요? 제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세 남자를 세우는데 내 뜻을 세웠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또 저를 따라서 어머니 학교를 어머니를 해보시는 일을 하고 있고 제 큰아들은 지금 박물관에서 고고학을 계속 하고 있어요. 둘째는 지금 미국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일. 애는 이티오피아도 가고 또 IT도 가고 말이죠. 그런 현장을 다니고 있어요. 참 놀랍다. 예배를 좋아하신다는 것. 그 가정 예배 속에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 그런 비전을 나눌 때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논리로 싸우지 마십시오. 논리로 자녀들을 이기려고 들지 마십시오. 논리가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탕제 이야기, 논리가 아니라 그런 눈물의 기도, 또 사랑의 눈물. 저는 그 아버지의 눈에 그런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것이 결국 우리 자녀를 바꾸고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이제 마치면서 사실 제가 그동안 암을 2번을 앓았고 이겨냈고 또 코로나도 죽음의 고비에서 다시 일어났고 최근에는 또 하나의 암이 저를 지금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겨낼 테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사명 그걸 다 할 때까지 아버지는 그 길을 갈 뿐이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도 있죠.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일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소명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이 있다는 것. 소명이 있으면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 소명은 어디서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또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정에게 또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하고 또 미련해서 전하지 못한 말씀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부모들의 이런 영적인 역할을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수봉산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평 3, 부평 4
33구역 나와서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부평 3, 부평 4, 33구역이 나와서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송 감사하고 또 할렐루야 상가대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던 장로님의 모습이 아니어서 좀 뒤에 앉아 있으면서 1시간 동안 많이 놀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암을 2번을 수술하셨고 3번째 암을 지금 앓고 계시고 또 코로나 때 완전히 천국 갈 뻔하셨다가 살아나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장로님이 지금 좀 안 좋으신 거구나 하고 뒤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 그리고 교도소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학교의 한가운데 그것을 부흥시키는데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던 그 사람 아버지 학교에서 변화됐대, 그 사람 어머니 학교가 너무 좋았대, 부부 행복학교 너무너무 잘했대, 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장로님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아주 잘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장로님의 말씀을 너무 약하게 하셔서 아주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앞에 화면 띄우시면서 설명하시는데 제 마음에는 참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이 우리 교회 3부 예배 드리셨습니다. 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설교 말씀에 대해서 저한테 다 말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수봉산 교회에 부임한 것뿐만 아니고 그동안의 목회에 통틀어서 오후 예배 강사가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특강하시는 건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 말고 그렇죠. 장로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와서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성도들의 상황도 보시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한번 다 살피신 다음에 강의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의 그 삶이, 그리고 반드시 배운 것만 가지고 살지 말고 생활에서 실천하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5월의 모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천합시다. 가서 보여줍시다. 부모됨을 보여주고 아버지됨을 보여주고 어머니됨을 보여줘서 우리 가정이 다시 사는 이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통로 부모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